안녕하세요. 오늘 8월 13일 제 6번째 제 보험정보 영상이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정치 얘기 잠깐 곁들여 가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과 한국의 언론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많이 닮았어요.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거, 껍데기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의 가르침과 대한민국 언론이 아주 닮은 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정치 얘기까지 소재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이 8월 13일, 8월 25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빈 방문도 아니고 공식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상은 했는데, 예. 트럼프가 이재명 씨를 한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같았으면 당연히 국빈 방문으로 갔겠죠. 바이든 때 국빈 방문으로 갔잖아요. 환영식도 하고 국회 연설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같이 노래 팝송도 부르고 얼마나 화기애애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또 방영됐죠. 그 장면들, 주요 국가들. 그런데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극이에요. 실무 방문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실무 방문은 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 망신이다. 대한민국 국격이 언제 이렇게 떨어졌느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더 웃긴 건 한겨레 신문에서 이걸 살짝 또 조작을 했더라고요. 조작입니다. 실무 방문인데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써놨어요.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공식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였는데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이게 따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실무 방문은 격이 떨어지는 걸 알고 거다가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하면서 또 국민들을 또 이렇게 현혹을 해요. 국민들의 눈거기를 막는 짓거리를 한겨레 신문에서 하던데 왜 이럴까? 언제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하게 됐나?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한겨레 신문하고 비슷하게 내보낸 걸 알고 있는데 참 왜 그럴까요? 예.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은 다 이 사실을 압니다. 왜 실무 방문으로 이재명 씨가 초청됐는지. 가서 일만 그냥 공무 그냥 가서 일만 하고 와라. 일만 하고 와라. 일만 하고 가라. 돌아가라. 예. 화기애애한 장면도 만들고 싶지 않고 친해지고 싶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나 잘하고 방위비 이런 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고든창 박사라고 있습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 중국계로 알고 있는데 태어난 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뉴저지 출생인데 콜롬비아 하이스쿨 나오고 코넬 대학교 나오고 그 명문대학 아닙니까? 코넬 대학교. 학력도 좋은 데다가 미국의 변호사이고 정치평론가입니다. 제가 정치평론가 중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고등창 박사입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 SNS에서 remove the deep 리재명이라고 써놨어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도둑 이재명을 제거하라. 제거하세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거를 방송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왜? 이재명 씨에게 불리한 기사는 안 내보내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본 유튜브 방송에서 봤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언론을, 그러니까 매일신문을 제외하고 거의 99% 제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들어가는 것도 알고 싶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을 봅니다. 뭐 정치평론가 성창경, 정치평론가 변희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희재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하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첫 번째 갈걸요. 그 다음에 변호사 서종욱 변호사 유명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그리고 또 이분들 외에 또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그리고 정보를 얻습니다. 그 정도로 뉴스가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아주 가끔 뉴스를 틀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TV조선 자막에 김건희 여사 또 조롱하는 또 기사들이 아주 도배가 됐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모욕하는 거 아니면 김건희 여사 조롱하는 거, 그걸로 거의 도배가 됐다시피 했어요. 한국의 언론.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그러면 전 대통령 문재인 씨는 왜 언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종숙 씨, 거기는 왜 거론 안 하죠? 거기도 보면 만만치 않은데, 거기는 오히려 죄로 여기면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거기는 아예 보도도 안 하죠. 뭐 보도해봐 잠깐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만만한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예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겠습니까? 거다가 또 진실을 숨기고, 분명히 실무 방문인데 뭐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이따구로 내보내서 국민들을 눈을 속이고 귀를 막고. 자, 오늘날 참 대한민국 언론과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들과 아주 닮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여러분이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창세기 2장 10절이고 15절인데, 제가 창세기 1장 6절의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7절, 9절, 2장 10절, 15절, 그 다음에 16절, 17절, 3장 2절, 3절, 4절 다 동원해서 이 A4 용지에 이틀간에 걸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눈에 봐야지, 예. 이렇게 따로따로 한 절씩 끊어서 이렇게 보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특히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쓰였고,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고, 어떤 흐름이 있고, 그걸 파악을 하려면 넓게 봐야 돼요. 자, 제가 어제 제 지인의, 제 지인은 제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컴퓨터 랩탑도 주고, 근데 부탁을 들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름을 내가 공개하겠다. 유튜브 방송에 보면 사람들 이름 많이 공개하잖아요. 내가 너의 교회하고 너의 이름까지 공개하겠다 그랬습니다. 제가 답장이 없으면, 오늘 새벽까지 답장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공개할 겁니다. 제가 거의 6, 7년을 제가 전해줬어요. 서울에 해성교회라고 있어요. 1973년생이고 이름은 김성은희입니다. 남성인데, 제가 11조에도 진짜 거의 6, 7년 동안 11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정말 잘해줬거든요. 창세기 14장 18절 20절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7장까지 멜기세덱,
아니,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명해 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해성기에 찾아보니까 유년부에서도 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그 유년부 그 어린애들한테 그 설교하는 거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만화 캐릭터 만화 그 소재를 사용해서 뭐 정말 재밌게 하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그 제목에 그, 그 11조에 관련된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은요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엉뚱한 뭐 여기저기 막 끌어모아서 보통 목사들이 그렇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을 설명하려면 거기 말라기 3장 10절을 진짜 거기를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설명할 자신들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막 끌어모아요. 뭐 다 보면 다 비슷해요. 보면 오늘날 신천지도 11조 헌금하고 웬만한 이단 교회들 다 11조 헌금하거든요. 그래서 봤더만 유년부도 그러고 청년부도 그러고 말라기 3장 10절을 손을 못 대더라고요. 말라기 3장 10절을 손을 못 대면 창세기 1, 2, 3장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1장은 정말 어려운데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창세기 1장인데 그 쉬운 말라기 3장 10절도 손을 못 대면요 창세기 1, 2, 3장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영상을 찍어갖고 제가 TV 형사등에 올려놓으면요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삭제돼요. 차단이 되거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실을 감추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고든찬 박사가 remove the deep 리제명 했으면요. 그 쇼킹한 거 아닙니까? 그 방송을 만약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그 바로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언론에서. 근데 언론에서 하여 내보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튜브 방송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위에 적었어요. 잠도 4시간밖에 못 자고 피곤한 상태인데도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니까 저는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지워질까봐 제가 이거 다이소에서 코팅지를 사다가 이게 씌워서 이게 제가 커피를 마시거든요. 자주 마시는데 이렇게 보면서 커피 마시다 보면 이게 커피물이 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번지면 이게 모음이 지워져요. 히브리 모음. 밑에 보이시죠? 이게 모음. 모음이 지워지면요, 다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팅지를 씌운 거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빨간 글씨 사선을 이렇게 거놨잖아요. 보기에, 먹기에, 알게 하는, 이게 전부 오역이에요, 여러분. 명사를 동사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자, 전부 명사입니다. 마르에, 명사예요. 마아칼, 명사예요. 하다트, 명사예요. 근데 전부 동사같이 번역해놨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저렇게 번역하는 이유는요,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성경 흐름을 못 읽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이해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수준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자가 저렇게 번역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목사 같으면, 똑똑한 목사 같으면요, 원문에 맞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을 나온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여러분에게? 아니죠. 그렇게 가르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선 빨간색 볼펜으로 사선까지 그어가면서 아니잖아요. 실제 아니잖아요. 2장 9절, 10절, 11절, 15절 여기도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문에 맞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시어 또는 인도하시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원래 이게 라카라는 그 뜻이거든요. 여기 한글 성경은 뭐 이끌어온가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뭐 괜찮다 봅니다. 이끌어나 선택하시거나 뭐 연단하시거나 에덴 동산에 두게 하시고 일하며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놀라운 게요. 이 단어가 사전형으로 샤마르인데 이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는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단어가 쓰였고 3장 24절에도 쓰였어요. 창세기 3장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생명나무의 길, 그 생명나무의 길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 20장 9절에도 이 단어 나와요. 아바드.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같이 보셔야지 이해가 쉽거든요. 제가 출애굽 20장인데, 제가 출애굽 20장에서 10계명 관련 내용이죠. 출애굽 20장, 신명기 5장의 10계명 관련 내용인데, 출애굽 20장 7절의 한글 성경에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데가 샤우 또는 샤브라고 그래요. 그게 허위,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번역 잘못됐고, 진짜 거짓으로 가르치는 게 그 증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16절이에요. 창세기란다. 출애굽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래 나오죠. 그 내 이웃이 쓰여진 단어가 그 이웃에 관련된 단어가 레아예요. 히브리어로 레아인데 사전에 보면 가장 큰 뜻이 친구인데 뭐 이웃이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레아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어 레아는요, 동사 라아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 라아의 뜻은 모모와 연합하다. 그리고 친구가 되다예요. 사전 한 곳에. 사전 두 가지인데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역시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그 라아가. 자, 그러면 라 연합하다인데 여러분 그 이웃을 옆집, 앞집, 뒷집 그 복수형의 이웃을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옆집, 앞집, 뒷집에 있는 그 이웃들과 무슨 연합을 합니까? 네? 무슨 연합을 해요? 그 말이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친구라 그랬다고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그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 앞집, 옆집, 뒷집 복수형의 이웃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 단수예요. 더군다나 또 레아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그야말로 10계명도 못 지키고 있어요. 10계명 20장 16절. 그 레아는요. 그 레아의 대상은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옆집 앞집 뒷집의 그 이웃들 복수형으로 가르치면 말이 됩니까? 제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허위 사실이 있으면요. 저를 갖다가 경찰에 고발을 하시든 고소를 하시든 하세요.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위증 그게 뭡니까? 위가 들어가면 거짓 아닙니까? 위증 맞죠?
위증죄, 위조. 내 인격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 때 그 증거에 쓰여진 단어가 증거, 증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고 있고요. 거짓 증인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배나 기옥자식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배나 기옥자식을 만드는 내용이. 주여 주여 하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 뜻이 또 뭔지 또 복음서에 찾아보면 그 내용 또 있어요. 찾아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있는데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찾아봅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관심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샤마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지대한 관심을 12년 동안 기울이니까 이렇게 A4용지에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제가 12년 차인데 창세기 1장에 꽂혀갖고 이제 창세기 1장 6절까지 올라왔어요. 6절. 1절부터 5절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창세기 1장 6절까지 3장 24절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살펴봤는데, 궁창이라는 단어가 라키아, 그 다음에 한글 성경에 무트로 번역한 단어 야빠샤, 그게 마른 땅이거든요. 그리고 바다, 얌밈, 바다들, 복수형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바다부터. 바다가 창세기 1장 바다가요. 창세기 1장 10절과 22절에는요 복수형으로 나오고요. 바다가 얌민 보이시죠? 10절. 그 다음에 26절과 28절은 단수형의 바다예요. 그건 관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예요. 단수예요. 자, 이 바다가 이렇게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죠? 이런 걸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설명해 준 목사 있습니까? 저는 없거든요. 제게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궁창이 라키아인데 여러분 궁창이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궁창이 뭔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궁창 라키아 명사 라키아는 동사 라카에서 유래를 했어요. 히브리어 라카 펴다 이렇게 펴는 거예요. 펴다 그 다음에 망치로 펴다 그리고 망치로 탕탕 치다 뭐 넓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철공소에서 그 금속을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서 피잖아요. 호미, 낫, 칼 이런 거 만들 때 금속을 탕탕탕 쳐갖고 넓히잖아요. 불에 담갔다가 또 물에 담갔다가 또 망치로 치고 그래 연단하잖아요. 그걸 연단한다 그러죠. 그게 또 연단한다는 그 의미가 성경에 나와요. 실제로 사람한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연단하는 거. 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그러니까 라키아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신다고 나오잖아요. 뭐 칭하신다, 한글성에 칭하신다 하고 부르신데 부르다 하거든요. 그 단어가. 지금 8절이죠.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1장 8절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모음의 물 한글 성경에는 모인 물이라고 나왔는데 모음이 그건 모이는 게 아니라 명사예요. 미쿠에는 모음이에요.
모인이 명사입니까? 모은이 명사입니까? 당연히 모음이죠. 제대로 여기도 번역이 안 됐어요. 모음에 관사가 있어요. 한마임이 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여기 또 복수형이에요. 얌림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나 또는 바다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창 나오고 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땅 10절에 나옵니다. 마른 땅.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8절이고요. 그 바다는 10절이에요. 제가 8절하고 10절에서 다 분리된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10절인데요. 이게 바다를 이거 보이시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10절이에요. 여기는 10절이에요. 8절 아니에요. 10절이에요. 한글 성경에 무트로 번역한 단어가 이게 마른 땅이에요. 라 야빠샤예요. 라는요 전치사인데 뭔것을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전치사 for 있잖아요. for 그거 같은 의미예요. 그 마른 땅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음의 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바다들로 부르시니 아니면 바다라 부르시니 이게 10절이에요. 자, 그러면 궁창이나 마른 땅, 야빠샤, 궁창 라키아나 그 다음에 마른 땅, 야빠샤 그러면 보조 역할로 보시면 돼요. 쉽게 제가 유치원생 수준으로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궁창 라키아는요 하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마른 땅 야빠샤는요 땅의 보조 역할, 에레츠 땅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빠샤는 또 무슨 단어와 관련 있는지 또 찾아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찾아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제가 고든창 박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에? 언론으로부터 핍박, 정치권으로부터 핍박, 야당, 지금은 여당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핍박받고, 탄핵 당하고, 배신자 한동훈이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해갖고, 자기 주인 등에 칼을 꽂고, 탄핵에 대해서 끌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서 당뇨병이 있어서 지금 실명 위기까지 처해 있다는데 서울대병원 진료 받는 걸 신청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만약 실명되면 어떡할 겁니까? 전직 대통령을 너무 아마 일반인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자, 고든창 박사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워낙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이 엉망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 remove the 리제명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고든창 박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고든창 박사의 말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궁창이 라키아가 하늘의 보조 역할을 하고 야빠샤가 땅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고든창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 말이 곧 트럼프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공식 방문도 아니고 국빈 방문도 아니고 실무 방문으로 가는 거예요. 25일날 8월 25일날 미국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보면요. 이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치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여러분께 소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말을 누가 전합니까, 보통? 백악관의 대변인이 전하죠. 그 대변인이 무슨, 대변인 이름이 그, 레빗인데, 무슨 레빗인데, 그 대변인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을 전하잖아요. 브리핑 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그 대변인 또 여자 대변인 있죠. 한국의 그 여자 대변인 그 사람이 전하죠. 그런데 보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뭘 거짓말하냐면 백악관 대변인의 말, 그 캐롤라인, 아니, 기자, 생각납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의 말과,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을 전하는, 강유정 대변인의 말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캐롤라인 레빗입니까? 강유정 대변인입니까? 그 진실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바로 드러납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거짓을 전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캐롤라인 레빗은요, 사실을 전했고요. 강유정 대변인은요, 거짓을 전했어요. 쌀과 소고기 개방. 그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과 강유정 대변인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아냐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거든요. 자기가.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그대로 그냥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저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알려면요, 내가 찾아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고든창 박사, 정치평론가 변희재, 정치평론가 성창경, 아니면 한국과 강사 전한길, 아니면 서정욱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찾아보는 이유는요, 이들을 제가 신뢰를 하기 때문에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찾아봐야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자신있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걸 아무리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관심 없는 분들은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를 들을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소리만 요란하지 뭐 남는 거 있습니까? 방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열광하죠. 귀신 쫓고 막 몸 막 뒤틀면서 막 쓰러지는 거, 그리고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는 거. 성경 찾아보면요, 그 방언이 뭔지, 그 방언의 실체가 뭔지 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단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잘해요. 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그게 뭐 성령 받는 증거라고 헛소리더라고. 그 성령 받는 증거가 랄라 따따따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 말이 영이요, 성령,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조에. 그 성령인 이퀄 레마입니다. 생명이고. 근데 무슨 랄라 따따따 하는 게 무슨 성령 받은 증거라고 헛소리들 하는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성경에 라마스라는 단어, 창세기 1장 21절에 라마스 기어다니다가 왜 나오겠습니까? 히브리어의 쿰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헬러의 히스템이 서다,
쿰도 서다, 히스테미토 서다거든요. 히브리어 쿰도 서다고 헬라어 히스테미토 서다예요. 그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라마스예요. 기어다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시절, 네, 트럼프 바지가랑이 밑을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기다가 라마스예요, 바로. 이재명 씨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그 라마스가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예시까지 주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그랬다니까요. 실제로 트럼프 가랑이 밑을 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0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짐승이 자기들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개돼지가 자기들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평론가 변희재 씨는 뻑하면 개돼지 얘기하던데, 그 개돼지 여러분 유튜브 방송 한번 보세요. 그 변희재, 정치평론가 변희재, 1974년생이고 서울대 출신인데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합니다. 진중권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항상 진중권하고 이게 변희재를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누가 하늘에 있는가? 변희재. 진중권은 땅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실력이, 수준이. 자, 세상에서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하늘과 그 땅을, 그 천지, 핫사마의 하 아랫을 왜 모를까요? 그 땅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진중권이 변희재의 말을 이해 못하듯이 땅의 수준 혹은 바다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수준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 성령, 레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레마, 말이 영이요, 푸니마, 성령, 영이요, 생명이다, 쪼에.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늘의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누가 바다, 하얌, 그 바다의 물고기, 그 수준, 아니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라마스, 기어다니는 그 짐승 수준의 기독교인들은요, 하늘의 언어 레마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 레마를. 눈에 보이는 로고스만 보는 자들. 창세기 2장 9절. 여기가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 30, 31, 32. 다 이게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하늘 수준의 기독교, 하늘 수준의 하늘의 언어, 레마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창세기 2장 9절이 어렵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땅과 바다의 수준에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땅과 바다는 화의 수준이죠. 제가 그 내용도 이미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하늘이 아닌 그 하늘, 그 복수형이에요. 하늘들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가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또 보여드려야죠. 또 여기 있네요. 계시록 12장 12절이에요.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나 그 땅과 그 바다는 화의 수준이죠. 여기 관사 있어요. 근데 한글성에 관사를 빼고 번역을 했는데, 땅과 바다의 수준은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 가운데, 그 하늘 안에, 그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 복수형, 거기를 수준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 내용 못 알아듣는 자들은요, 땅과 바다의 수준이에요. 기어다니는 짐승이에요. 창세기 1장 21절에.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바지 까랑이 밑으로 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다가 라마스라니까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